말씀의 제목은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새의 한 가지에서 나온 열매. 결실한다고 하는 것은 열매 맺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저는 또 예수님을 이야기한다고 썼어요. 밖에 계신 분들에게는 예수 믿으세요이고 안에 계신 분들에게는 예수 잘 믿으세요. 이거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예수님 얘기할 거예요. 어떠한 본문을 봐도 예수님 이야기하라고 써있지 다른 얘기하라고 써있지 않아요. 어떤 경우를 봐도. 이사야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가 죄악으로 타락한 시대에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가장 어려울 때, 지금 어려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비교가 안 됩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도 패스트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창궐한다고 해서 두려워할 일도 아니고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할 때, 이새라고 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이새는 잎사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새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 존재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는 보아스와 룻이 낳은 오벳의 아들입니다. 룻기는 결국 누구 얘기하려고요? 다윗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님 얘기하려고 쓴 거예요. 또 이새는 보아스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아버지는 오벳이고 이새의 아들은 다윗입니다. 그 이름이 예수님의 거룩한 계보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증손자가 다윗입니다. 보아스의 아들이 오벳이고 손주가 이새고 오늘 본문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할 때 이 한 가지는 나사렛을 얘기합니다. 여기 제가 빨간 글씨로 해놨잖아요. 넷째로 이것이 한 가지가 정확하게 히브리어로 발음으로 넷째로 나사렛이라고. 이 말씀을 마태복음 2장 23절에 마태가 기록합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해놓고 거기에다가 보면은 이사야서 11장 1절이라고 딱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옮겨 써놓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얘기하잖아요. 지금 유미자 권사님께서 나사렛 종합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실 거예요. 수술하실 이후에 영상을 보고 계실 거예요. 나사렛 병원 할 때 나사렛이 바로 지금 이사야서 11장 1절에 한 가지라고. 그러니까 이사야서 11장 1절 가지고 지금 누구의 자손으로요? 이새와 다윗의 후손으로 그 자라난 것이 자라난 것이 어디예요? 나사렛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렇게 수도 없이 하면서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사야서 11장 1절에 한 가지다 이렇게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지금 어려운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가 히브리어에 정통한 유대인들에게 나사렛 예수를 소개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분이 바로 약속의 땅에 오셨다. 가나안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분이다. 말구에서 탄생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한 가지의 열매로 오셨다. 그래서 열매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써놨어요. 본문을 통해서 이사야가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예수님을 알고 믿었던 사람들의 삶에 예수님의 성품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새의 한 가지에서 나온 열매,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다. 2절에 보니까 영 써있죠? 영 여호와의 영, 그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셨다라고 써있어요. 예수님 위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충만한 거예요. 제가 과일로
열매로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열매로. 과를 얘기할 때는 품질을 얘기하죠. 자, 예수님의 열매 되시면 뭘 얘기할까요? 품성, 품격, 속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성령에서는 뭐로 비유하나요? 물로 비유하죠. 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 때 그 물을 뭐로 얘기해요? 성령이라고 해요. 그죠? 제가 새벽 되면 우리 정 권사님한테 늘 사랑을 받습니다. 과일을 가지고 오셔서. 저는 새벽에 새참을 먹어요. 네, 과일 가지셔서 정성스럽게 잘라오시고, 감도 잘리시면 속에 있는 열매를 씨를 다 빼셔서 저를 주셔요. 네. 그럼 어떤 거 먹으면, 사과를 먹으면요. 아유, 권사님 왜 이렇게 사과에 과즙이 핵과일이라 너무너무 맛있어요. 네? 과즙이 가득하니까 맛이 있죠. 그런데 2년, 3년 된 거 만약에 저장 사과를 먹어봐요.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핵과일. 성령 충만해요. 예수님은 성령 충만해요. 과일로 보니까 뭐예요? 과즙이 가득하네요. 그죠? 우리들도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신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죠?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잉태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성령 하나님으로 잉태되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죄가 없고 원죄를 타고나지 아니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들은 다 부모님의 육정에 의해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부모의 피를 타고나면 무슨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아담의 원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뱃속에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태어나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 정인이 사건 있죠. 정인이 사건. 헐트 아동복지에 있으면은 내버려 두지 왜 입양을 하냐고요. 왜 입양을 하냐고. 감당하지 못하면 입양을 하지 말아야지. 예? 어저께 그거 나온 거 보니까 사형 판결을 받더만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무죄하심 가운데 잉태되셨습니다. 공생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활짝 열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죠? 공생애를 시작할 때 누구와 더불어 함께 하셨어요? 성령님과 더불어 공생애에 함께 하셨습니다. 사역하실 때도 성령 충만함으로 일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함.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랬어요. 기름 붓듯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더라.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이 고침받더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사탄이 우리의 심령을 점령할 수 없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갖고 장난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다스릴 수는 없어요. 그 담대한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그 안에 있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래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게 하셨다. 눈먼 자를 보게 하셨다.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죽음에서 일어나실 때에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죽음에서 일어나셨어요. 왜 그럴까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망이 다스릴 수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결코 사망의 세력이 다스릴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를 또 사망을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완벽하게 들어갑니다. 예수님 안에서요, 완벽하게 논리정연하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안 읽으시니까 한번 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제발 주보를요 가지고 가세요. 어떤 분은 주보 보시고 그냥 놓고 가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책에다가 딱 꽂아서 가져가셔서 또 한번 보세요. 집에서. 이거 그냥 제가 그랬죠. 대충 쓰는 게 아니라고요. 대충 쓰는 게 아닙니다. 다음 주에 설교할 거 지금 머릿속에 좀 벌써부터 돌아가고 있어요. 제가 수요일날 오전이면요 설교 준비가 다 끝납니다. 그 이후에 또 묵상 들어갑니다. 제가 대충 설교하지 않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시겠지만 대충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 누가 함께 간섭하셨다고요? 성령님께서 간섭하십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은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거듭나게 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거듭난 때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부모님이 너의 생일은 이거다라고 가르쳐 주니까 생일을 알지, 부모님 없으면, 부모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생일을 알 수가 없죠?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보면 그런 집단들이 있어요. 구원받은 날짜 알고 있어요, 없어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이단입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써 있어요. 거듭난 시점을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요. 그런데 말씀 듣고 깨닫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다. 그렇게 하고 거듭난 증거는 뭐예요? 예수님을 주로 섬깁니다. 오늘 주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날을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나의 주님 되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으면 분명히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로마서 10장에 써 있어요.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착각에 들게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이 얼마든지 그 영혼 가지고 장난할 수 있어요. 나는 아직도 믿음이 없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없어. 그러면요 사탄이 마음껏 갖고 장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시오. 주의 날은 나의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야 라고 인정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사탄이 건드리질 못합니다. 어떻게 건드려요? 어떻게? 무너지질 않아요.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면요 일거리가 생깁니다. 일거리가 생겨요. 빌립보서 3장 3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몸의 지체가 많다. 몸의 지체가 많다 그래요. 토요일날 정한 시간만 되시면 우리 권사님들 나오셔서 청소하십니다. 또 주일날 정한 시간에 담당자 되시는 분들이 다 안내하십니다. 차량으로 수고하십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손발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물 떠오는 것도 이것도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엘리사가 물을 떠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축복받은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보고 여기 부목사 있을 때 목사님 새벽에 다 물을 다 떠드렸어요. 제가 이 목사님 물을 따뜻한 물을 다 떠서 올렸어요. 말씀을 보면서 감동이 되고 이것은 내가 해야 될 말씀이다. 내가 감당해야 될 말씀이다라면요. 그대로 하시면 손발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달 전에 이쪽 손이 되게 저려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면 좀 불편해. 이게 또 병원 가서 확인해 봐야 되나. 저기 가자동에 있는 뭐예요 그게 무슨 병원이죠? 그 병원에 가서 김소원 과장님한테 가서 진단 받아야 되나 별 생각해요. 근데 지금 싹 없어졌어요. 이 잠깐 저린 것도요 되게 신경 쓰이더라고요.
한두 사람이 시험이 들고 마음이 다쳐서 손을 딱 놔버리잖아요. 마비 돼버립니다.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마비 돼버리면 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할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다못해 예배 끝나고요. 할 일이 많아요. 저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제가 할 일 없어요. 1, 2, 3, 4, 5, 6, 7 다 잔뜩 있어요. 네. 성령으로 봉사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의 육신의 부활을 보증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의 삶을 영위하도록 도우십니다. 예수님 성령의 사람이시죠? 천국에 계십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혈과 육은 하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은, 아담 안에 있는 혈과 육의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아니, 성경에 써 있는데요. 믿어야 가고 성령의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이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하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의 나라는요 성령의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어떤 영이에요? 제가 지금 어려운 얘기 하지 않는데 다시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1장 4절.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몸도 살리시리라.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날 때 우리가 이렇게 주름진 몸으로, 저처럼 이게 머리가 다 빠진 몸으로 살아나면 하나님 난 그렇게 살기 싫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어제 제가 이게 염색하는데, 염색하 스트레스 받아요. 염색할 때마다. 이게 안 할 수도 없고 말이에요. 제가 다시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날 때 하나님께서 하얗게 가지고 그냥 또 그때 가서 또 염색할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귀한 모습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려주실 줄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영의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고요. 믿음으로 요셉은 이스라엘 민족의 메시아 사명을 알았다. 이게 이제 좀 어렵죠? 이스라엘 민족의 메시아 사명을 알았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요셉이 알았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 써있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요셉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총리 됐을 때요, 이 인간들, 저 유다, 르벤, 저 첩이랑, 아버님 첩이랑 그 바람핀 인생, 내가 그렇게 하고 나를 죽여? 내가 그냥 안 놀 거야. 그게 아니에요. 가만. 아브라함의 언약을 생각합니다. 창세기 15장을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증조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드릴 때 십자가에 달리실 분이다. 그것을 요셉이 압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은 비록 소수가 있을지라도 70명밖에 안 돼요. 7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이 민족이 살아야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누구의 자손으로 오신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압니다. 야곱의 형제들을요,
대대적으로 환영해 줍니다. 그런 믿음을, 그런 관용을,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었던 것은 누구를 알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왕이 얘기합니다. 이야,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이 없어.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이 없어. 하나님의 영은 성령 충만하면 누구를 안다고요? 예수를 압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으로 오신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요셉은 깨닫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서 예수님 앞에 충성을 다합니다. 육신으로 하면 로마서 8장에 보니까 9장에 보니까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로마서 9장 5절.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쓰임받더라. 우리들도 예수님을 알아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모르면요, 얘기해줘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새의 한 가지에서 나온 열매, 아주 중심을 보신다고 써놨네요, 제가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제가 이렇게 따옴표를 해놨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제가 원고도 보내드렸습니다.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가 여호와를 맨사로 알게 했다. 그가 여호와를 간지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을 알게 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번역한 성경이 딱 하나 있는데요. 주빌리 바이블이라 해가지고 2000년에 번역한 성경책입니다. 제가 번역본을 한 20개를 쫙 봤어요. 야, 정말 그 성경 히브리어 원어대로 잘 번역했나 쫙 봤으니까 그 유일하게 그 하나만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를 빨리 맛보게 했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아, 할렐루야. 예수님은 향기나십니다. 향기가, 과일로 제가 비유한다 했죠? 과일 중에서 향기가 잘 나는 향기가 뭐 있어요? 못생겼어도 어떤 과일이 있어요? 무화. 향기가 너무 좋아요. 예전에 우리 김정자 권사님 마당에 모과가 있었어요. 그 모과를 몇 개 주시면 차에다 놓으면요, 얼마나 냄새가 향기로운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 그럼 예수님을 향기난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성경에. 여기 제가 이렇게 가로펴가지고 시편 45장 5절에서 7절까지. 네? 그렇게 하고, 7절에서 8절까지. 출애굽기 30장 23절에서 25절, 아가서 3장 6절, 또 옆에 써놓으면 아가서 4장 12절,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이네요. 이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너무 향기나요. 예수님은 너무너무 향기납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 기름을 어떻게 만드느냐?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관유가 될지라 해놓고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향기로운 육개 250셀길과 향기로운 창포 250셀길과 이렇게 하면서 상등 향품을 가지고 감람유 기름 부을 때, 메시아 기름 부을 때 그 관유를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향기가 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향기가 아가서에 보면 아가서 슬람미와 그 솔로몬의 만남이 있죠. 그 만나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아가서 4장 12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써있는가? 내게서 나는 것은 성려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멜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버너마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슬라미 여인이 솔로몬과 가까이 있으니까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누구 냄새 나요? 솔로몬 냄새 납니다. 우리가 예수와 가까이 있으려면 어떤 향기가 나와야 돼요? 예수의 향기가 나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이해가 안 돼요? 이해되시죠? 시편 45장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량과 육계의 향기가 가득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모든 침향과 육계의 향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는 세상에 나갔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향품만 바르지 말고 우리 속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가 나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가처럼 비록 내가 좀 나이가 들어서 주름살이 있을지 몰라도 그것보다도 내 안에서 내 속의 인격 속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이 품격이 우러나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속을 보시지 눈과 귀와 같이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솔로몬 왕에게 예수님의 지혜와 명철이 충만할 때 기상이 낳은 아들을 두고 서로 자기 아들이라 싸울 때 정확한 판단을 내립니다. 자, 그리스도의 향기,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명철이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이죠. 판단을 해도 정확하게 됩니다. 이 기생들, 아까 정인이 사건, 같이 여기서 얘기하면 더 좋은데 미리 제가 얘기해버렸네. 아니, 기생들이 말이죠. 자식이,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한 집에 살면서 두 기생이 자식을 낳네요. 그러니까 이 한쪽 기생이 말이죠. 잠자다가 굴러가지고 하나가 죽었어. 그러면 이 여자가 이게 저도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애기들 키웠을 거 아니에요. 주한이 옆에 우리 주영이 깐나이 때 놀으니까 제가 불안해서 울어. 애기가 벌써 이 본능적으로 느끼는가 봐요. 이놈이 막 굴러다니고 그러니까 얘가 불안해서 울어. 주영이가 울어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애기들은 스스로를 울음으로 표현해 주는구나. 아이들도 다 합니다. 영적으로 다 합니다. 제가 이렇게 입양되어 온 집안에 아이를 아주 6개월도 채 안 된 아이가 보니까요. 자기를 이뻐하는지 싫어하는지 얼굴 속에서 다 알더라고요. 아이가. 아이들도 사람입니다. 그 깐나이를 깔아 죽였어요. 이제 뒷감당이 안 되니까 그 다음날이 나가지고 살짝 바꿔치기. 그러니까 서로가 내 자식이라고 싸우고 죽은 게 내 자식이 어려워 싸우다가 해결이 안 되니까 솔로몬 왕 앞에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령 충만했죠. 지혜가 충만합니다. 그 당시에 잠언 3,000가지를 만들고 노래가 1,005편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 노래들 중에 남은 게 아가서예요. 아가서는 노래들 중에 노래라는 뜻이에요. 노래들 중에 노래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얻어요. 큰 칼을 가져와. 애기를 아예 갈라버리게. 산채로. 그러니까 이제 진짜 부모는 막 애간장이 탑니다. 저 자식 살려야 되는데. 근데 가짜 부모는 죽여서 우리 반씩 나눠주세요. 그때 이제 포로 난 거예요.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죠? 너가 말하였느니라. 지혜롭게 판단합니다. 지혜가 충만할 때, 솔로몬의 지혜가 충만할 때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시대가 말이죠. 가장 행복한 시대가 열립니다. 그런데 그 지혜, 예수님의 지혜를 잃어버렸을 때 솔로몬에게서는요. 그야말로 죽은 향이 나옵니다. 썩은 향이 나옵니다. 그게 육체의 열매입니다. 사망의 열매입니다. 이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뭐 하시냐면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뭐가 못생겼죠? 뭐가 못생겼죠? 그렇게 못생길 수가 없어. 제가 볼 때는 못생긴 것도 아닌데 왜 모가가 섭섭하게 모가한테 못생겼다고 하는지 난 모르겠어. 제가 볼 때는 못생기지도 않았어. 그렇게 결코 못생기지도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11장 10절 보세요. 11장 10절. 11장 10절. 예수님 때문에 11장 10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열방이라는 것은 이민족을 얘기합니다. 이방인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깜짝, 이방인들 원래 교제하는 게 아닌데 법에 맞지 않는 얘기인데,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외모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면
저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정말 모시고 있는가? 네?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만 보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향기나게 살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한 주간 동안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새의 한 가지에서 나온 열매, 심판의 주제자가 되십니다. 보세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예수님은 온 인류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가 처음에 예배드릴 때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어요. 예배석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생명나무가 되시는 생명의 열매를,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살고. 그 사람들 여기 본문에서 빨간 글씨를 써놨어요. 가난한 자, 겸손한 자. 이 사람들은 생명과를 먹은 사람들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하고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할 때 이 사람들은 아직도 무슨 열매를 먹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먹었어. 누구 때문에? 아담과 하와 안에서 선악과를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우리는 어떤 열매를 먹어야 돼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가난한 자, 겸손한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너무 어렵다니까 제가 쉽게 하려고 막 몸부림칩니다. 생명나무의 열매. 그래서 이단의 가난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골로새서 2장 21절에 보니까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말라 그랬어요. 이상하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꼭 그래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어느 정도 자기가 수준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착각해요. 착각합니다. 내가 거기 가서 배우면은 괜찮을 줄 알고. 천만의 말씀. 우리 동기 되시는 목사님들도, 우리 가까이 친했던 목사님 두 분이 꺾여졌어요. 아니 총신자고 해서 다 조직신학과에 다 배우신 분이 딱 스스로 한 사람은 제명을 하고 가버렸어요. 제명을 하고. 어떤 분들은 구원파 목회자가 설교하는 것을 듣고 저한테 그래요. 아이 목사님, 그분 목사님 메시지는 괜찮은데. 제가 가끔 설교할 때 아이고성이 나오죠. 그분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 설교 준비를 무드려 주일날 강단에 올라가서 이렇게 딱 해서 성경책 딱 피면 그거 설교 되는 거야 이렇게. 이게 딱 피면 오늘 설교 끝나는 거야. 영혼들 다 죽이겠다. 성경이 그렇게 허술하게 기록된 줄 알아요?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큰일 날 얘기예요. 목회자들도 분별을 못하는데 하물며 성도인들이 내가 거기 가서 공부하면 내가 분별해서 알 수 있을 것 같다. 처음에는 예수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가짜입니다. 나중에는 안상홍이 튀어나오고 왜요? 그 신천지에 이만희가 튀어나오고 문선명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구원파가 튀어나오고. 제발 제가 말씀드리죠. 어디 가서 성경 공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집회 참석하셔서 거기 가면 진짜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생명과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도 지금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선악과의 열매 밑에 있는 겁니다. 그죠? 선악과예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심적 빈곤을 느끼는 자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이고 이들을 주님께서 받아서 용서하시고 의를 선물하셔서 천국의 주인으로 삼아주십니다. 겸손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온유한 자들로 그들을 사랑하셔서 땅의 주인으로 삼아주십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5절 이렇게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주님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신다고 하십니다. 이들은 불법과 불신과 그리고 복음에 불순종하는 자들로 예수님께서 정죄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정죄받으면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철장으로.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또 그 입에서 자위의 날선 검이 나오고 계시록 1장 16절 19절 15절 철장의 권세 시편 2장 7절 계시록 2장에도 또 나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철장의 권세를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모르면 나도 몰라요. 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보니까 어떤 인생들이 나타나느냐. 주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들을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그 사람들 보니까요. 그때 불법 판자가 나타나고, 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이게 다 이단들을 말해요. 이단들. 뒷감당 안 됩니다. 심판의 주제가 되시는 예수님을 본 다니엘은 불법 앞에 굴하지 않고 의를 행함으로 승리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신에게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기로 작정합니다. 다리오 왕이. 그러니까 이제 다리오 왕이 만든 다리오 왕 외에 그때는 다 왕들이 신입니다. 자기 신들에게 구하지 아니하면 북한으로 말하면 김일성 동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 우리 허복일 권사님 뒤에 앉아 계시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요. 아휴, 세상에 권사님 삶이 얼마나 복되신 삶인지 몰라. 그 어르신들이 외갓집에서 목사들이 북한에서 내려오시기 전에 감옥에 죽이기 전에 다 가둬놨거든요. 목회자들을. 거기에 밥을 열심히 싸다 주신 부모님들이시요. 우리 허복일 권사님. 우리 원춘자 권사님 아버님은 순교자시요. 장로님이시죠. 그리고 허복일 권사님 어르신들이 다 이제 무인도 서문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가셔서 이제 사시려고 거기서 찬양하려고. 그런데 북한에서 어떻게 죽였느냐? 대포를 쏴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대포를 쏴서. 허복일 권사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한국 땅에서 어떤 아가씨가 가장 존경하는 것이 김정은이래. 여러분들 정치인들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 사람이 대통령으로 섰을 때 기독교에게 우호적일까? 기독교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걸 먼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선거운동하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기독교 아니고서는 붉은 사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지적으로 말씀한 이 두 분이 지금 계시잖아요. 지금 분별 잘 하셔야 돼요. 다니엘은 굴하지 아니하고 불법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진리의 띠를 매신 분입니다. 이런 분 보세요. 자,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을 과일로 제가 이렇게 묘사했죠. 그러면 과일을 살 때 제가 최고급 과일을 사와요. 가끔 삽니다. 그러면 과일을 최고급으로 사면 포장지가 종겨오는가요? 아니면 그냥 비닐봉지 그냥 이가 싸서 주나요? 최고급 포장지가 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쁜지 몰라. 내부 포장지도요 너무너무 아름다워. 예수님은 뭐로 띠를 삼으셨다고요? 공의의 띠, 성실의 띠를 매셨다. 예수님의 모습 보시려면 계시록 1장 10절에서 16절 보시면 너무나 위엄스럽고 금띠를 띠셨고 하얀 옷을 입으셨는데 그 하얀 옷이 빨래로 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러한 흰색. 그렇게 아름다우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에베소서 6장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성경책을 보면서 이 말씀에서 에베소서 6장과 연결되겠다 했더니 미리 딱 가보니까 거기에 관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성경을 보면 우리들도 그렇게 됩니다. 이 말씀이 어디 말씀이랑 연결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게 머리에 다 와버려요. 아시겠죠? 자, 이새의 아들 다윗은 자기 가문을 뿌리로 하여 오시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나단 선지자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요셉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 오신다는 걸 압니다. 그것도 다윗도 자기 가문에서 예수님 오신다는 것을 알아요. 히브리서 1장 5절입니다. 이거 제발 외우셔야 돼요.
히브리서 1장 5절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장 5절. 이런 말씀들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위에, 바로 위에 히브리서 1장 5절.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냐면요, 이게 기본 베이스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야말로 기초가 안 돼 있다 보니까요,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려운 말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계시록 1장 5절 같이. 아니, 히브리서 1장 5절.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1장 5절. 히브리서 1장 5절. 히브리서 1장 5절. 못 찾으시면 들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렇게 써있죠. 여기 보니까 이 1장 전체는 지금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구약에 있는 말씀 가지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증거하고 있는데 특별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라고 해놓고 제 성경책에는 맨 앞에 니은자 써놓고 사무엘하 7장 14절을 써놨네요. 제 성경책에는. 그럼 사무엘하 7장 14절은 누가 얘기한 거냐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건축하지 마 X 그 대신에 동그라미 해줘요. 다윗의 집안에 예수님 오신다 라고 이렇게 동그라미 쳐줘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그 말씀에 감격을 입어서 주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없어서.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 모시는 축복이 우리의 가정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솔로몬도 예수 잘 믿고 르호보암도 예수 잘 믿고 정말 예수 잘 믿게 히스기야처럼 아사처럼 여호사밧처럼 요시야처럼 예수 잘 믿는 사람 나오고 이제 그만하셔. 이제 기차 지나갔어. 그만하셔. 그 얘기.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말씀을 듣고 감격이 되니까 다윗이 보세요. 자, 다윗은 자기에게 감격을 잊을 수 없었던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왕의 직분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야, 내가 왕의 직분을 잘해야지. 그래야지 예수님 우리 가문에서 오실 거 아니야. 요셉도 똑같아. 내가 잘해야지. 그래서 예수님의 공의와 성실을 통치의 최고의 이념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사야서 11장 5절이 원본이고 사무엘하 8장 15절이 이 원본 되시는 예수님의 그림자가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다윗에게 나타납니다. 다시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사야서 11장 5절 보고 에베소 6장 14절이 생각난다. 보세요. 이사야서 11장 5절에 공의 성실, 사무엘하 8장 15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의를 행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의를 행했다, 성실을 행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원빛은 누구신데요? 예수님이에요. 아시겠죠?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성경 어렵지 않아요.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힘든 거지.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고 주보를 꼭 가져가세요. 놓고 하지 마세요. 가져와서 성경 공부 제발 좀 하고 오세요. 제발. 자,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랑을 받습니다. 온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온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해요. 그렇게 하고 선지자들도 한결같이 다윗을 메시아의 칭으로 사용합니다. 에레미야 23장 5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는가 봤더니요. 똑같은 얘기를 해요. 똑같은 얘기를. 네. 에레미야도 똑같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에레미야 23장 5절의 말씀과 이사야서 11장 5절의 말씀은 같은 말씀이요. 새벽에 11개 상하 강의하죠. 에레미야는 그거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를 이스라엘 역사의 일의 최고 통치자로 지금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십니다. 누구를 사랑하니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높아지고 싶으세요? 예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보세요.
이새의 한 가지에서 나오신 나사렛 예수가 되십니다. 한 가지가 나사렛이라고 그랬어요. 나사렛. 이거 앞으로 설교할 때 계속 나올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심판의 주제자가 되십니다. 그죠? 이게 생명나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가? 생명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그렇게 하고 선악과 가운데 아직 있는가? 심판하신다고요. 또 보세요. 이새의 한 쌍에서 오셨고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죠? 신성이 충만하신 분. 어떻게 사실래요? 성령이 충만하신 예수님을 닮은 요셉과 같이 겸손함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사명을 알아요. 바쁩니다. 예? 심판의 주제가 되신 예수님을 만난 다니엘과 같이 의를 행하면서 살겠습니다. 의를 행한다는 것은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구한다는 건 죽여야 되는데 다른 신에게 갈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369 기도합니다. 예? 사자굴이 이제 다윗이 들어갔던 곳에 대적자들이 들어갈 때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사방팔방 다 찢어 죽여버립니다. 예? 멧돼지 잡아보세요. 예. 저 동물의 왕국에서 여자분들은 징그러워서 못 보죠. 남자들은 잘 봐. 재밌게 봐. 남자들은. 예? 자, 공의와 성실의 띠를 매신 예수님을 닮은 다윗과 같이 성실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직장에 성실하시고요. 예배생활에 성실하게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 눈여겨본다니까요. 눈여겨본다. 자,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기도도 말씀을 모르면요, 기도가 안 나와요. 거의 기도하세요. 지난주에는 수예배 때 막 거의 한 20명 나오시더라고요. 우리 수예배 좀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나 권사님께서도 수요일날 오시면 좋겠어요. 예? 우리 나동정 권사님. 예, 이번 주에 단톡에 초청했는데 다 환영 인사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자, 믿음의 의를 행하며 살게 하소서. 이 기도라고요. 다니엘처럼 복음의 전신갑주로 승리하게 하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완벽하게 무장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믿음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요셉과 같이 높아지면 낮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면 낮아지는 거예요. 다 같이 반주에 맞춰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